예,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돼서 나타나는지를 주신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이 지상명령은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산, 감난산, 그리고 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체험을 한 언약 체험을 한 제자들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 언약을 잡은 제자들이 뭐를 하는 거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포인트가 아니고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28장의 말씀처럼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예수를 잡은 자들이죠. 그 언약, 절대 언약을 잡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그 특정 장소를 간다는 의미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어부 출신이 거의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잡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가서 이게 현장성이거든요. 현장.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장성은 성령과 관계 있는 곳입니다. 성령과 관계없다, 언약과 관계없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자, 이해 가십니까? 어떤 상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영어로 하면 더 파워예요. 더 파워는 모든 근원적인 힘입니다. 모든 힘에.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하고 1장 3절을 붙든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들이죠. 이건 절대 언약이고요. 네? 절대 언약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요. 성경의 비밀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 그리스도고 구약과 신약은 그걸 약속한 책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됐다, 성경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백독했다 천독했다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비밀 중에 비밀이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까지 깨닫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 영생까지 다 받았어요. 자, 영생 받았으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세워야 될 제자는 똑같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절대 언약 속에서 무슨 문제부터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거.
이 해결 못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 안에 가장 이단이 많다고.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고상하고 고귀한 진품이 있는 것은요, 꼭 짝퉁이 존재합니다. 희한하죠? 불교나 이런 데는 짝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람이 저기 하지, 거기도 그런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많아요. 복음 비스무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 정확한 절대 언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는 죄송한데요. 제가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존경을 말해요.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미 인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기 때문인데요.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 그 법륜 스님인가 그 메시지를 몇 번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많이 띄워지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내용 자체가 복음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답이 될 만하고 가슴 심금을 울리는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마음을 다스려도 막 그 답을 막 줘버려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그걸 다 들으면서 여러 개를 들어봤거든요. 진짜 그 교회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단이나 그 율법교회 그 메시지들을 일부러 들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름은 교회인데 십자가 달아놓고 뭐 이름도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법륜 스님 발끝도 못 따라가요. 발톱에 때만큼도 아닌 메시지를 막 던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경계하는 거 딱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을 경계하는 게 뭐죠? 그 직분자들이나 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방법의 근본적 방법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주인이 너야.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거. 뉴에이지 사단이 일으킨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이러면 좋죠. 새시대 운동. 네피림으로 막 귀신 운동, 접신 운동하고요. 뭐 영성 운동 같은 거 막 일으킵니다. 그 핵심은 6장은 네피림이라고 해서 네피림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네피리에서 온 거거든요. 네피림 된 거예요. 뭐 귀신 문화로 꽉 잡혀 있습니다. 모든 게 영적인 것과 관계 있는 거를 자기가 폭로해요. 무슨 몬 이런 거 있죠? 그 몬이 몬스터 귀신에서 온 단어예요. 그 친숙하게 다가가는 방법, 막 사단이 나중에 이거 제가 한번 진짜 이거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요, 눌리지 않고 이렇게 좀 누리면서 사단 마귀 귀신이 뭐를 하는지 실체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밝혀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거 알아야지. 뭔 일을 하는지 알아야 속질 않잖아요. 이 영성운동 이거 막 명상운동 이거 이거 전부 이 귀신운동이에요. 이거 잡힌 겁니다. 이거 사람 이거 빠져있는 거는. 11장은 뭐냐면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즉 성공이죠. 성공. 인생 성공. 이것도 너무 강조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만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더 이룰 성공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물론 이제 제가 그 인생의 성공은 두 가지가 있다. 언약적 성공이 아니면 인생 성공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성공을 우리가 이룰 만한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또 이름을 내서 성공하는 거는 창세기 11장에서 온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딱 보여드리면요,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딱 해주는 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 인생 문제가 육신의 문제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식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원죄 짓기 전에.
이 영적 문제 빠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 부르는 것에서 인생이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망이 돼버렸다니까요. 이 인생이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고 있다니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이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영적 문제 나타났어요. 인간에게. 뭐가? 사단이 존재합니다. 예? 사단, 마귀, 귀신. 이해 가십니까? 이들이 뭐를 하냐?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 율법의 표상인데 하나님만 하시는 심판을, 판단, 정죄를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복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이 돼 있고 확립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도, 저도 그랬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해놓고 가끔 이게 제가 속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적도 있다니까요. 그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사단이 이걸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율법이 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보면 2절에 특히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구원 주신 거예요. 이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이걸 따먹게 만들어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경계시켜 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너 이거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최초에 이거 지금 선악과 따먹고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단은 이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악랄하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는 또 성경책에서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 종교나 이런 거 전부 자범죄 가르칩니다. 그 영적 대물림죄는 조상죄 이런 거 다 한마디로 죄인데요. 이게 죄가 굉장히 더러운 거란 말이야. 이 죄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거나 떠나 있는 상태, 이 자체가 죄예요. 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됐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 문제가 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능력으로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성경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으면요, 다 먹이 살리세요. 지금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지. 제가 이런 간증을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제가 2년 동안 소득이 없다니까 그냥 잘 먹고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잘 먹고 살아요. 이 메시지 끝나고 나면 냉장고에 또 삼겹살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삼겹살 엄청 좋아하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지 꽤 오래됐다니까. 예수님 만난 뒤로. 이해 갑니까? 다 해결하세요. 근심 걱정 안 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무슨 천국은 근심 걱정이 있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하시는 거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근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사는 사망이요. 이거 육신으로도 사망이 들어가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를 세상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고 그래요. 영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제 영원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유황불못에서 벌이 있는 대로 그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완전
완전히 영원한 멸망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서. 이 죄를 지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속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붙잡힌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죄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사망, 이 육신의 모든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녀인 상태에서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그 마귀의 자녀에게 막 그냥 임해버립니다. 그 죄 있는 자에게 막 그냥 막.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그대로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이 잡히고요. 뭐 내 맘대로 막 못질 하나 잘못해도 막 그냥, 예? 방향이 안 맞잖아요. 동서남북. 그리고 이사하는 시간이 안 맞으면 막 그냥 저주 재앙이 임해버려요. 실제로. 그 잡힌 사람 이거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이 그 어원이 페이탈인데 페이탈이 뜻이 죽음에서 온 단어예요. 죽음. 사주팔자 운명이 잡혔다. 그 끝이 뭐냐? 여러분 사주 보시는 분들 있죠? 사주가 태어난 자기 생년월시예요.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끝이 뭐냐? 죽음이에요. 사주를 보면 맨 마지막이 죽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저는 사주 운명 존재하지만 저하고 무관해요. 저는 하나님의 완전히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믿어져요. 믿음도 없었거든요, 원래 저는. 여기서 완전히 빼내시는 것을, 예? 내가 주인이야. 사단이 이렇게 해서 속았던 나의 신분 정체성과 나의 영적 상태와 이런 거에서 빼내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에클레시아. 그 밖으로 레시아 끄집어내다, 빠져나오다. 빠져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하시는 분을 구원자라 부르는데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언약의 커버넌트의 약속이에요. 테스터먼트. 이게 뭐냐?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읽고 그리스도 발견 안 됐다. 구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불신자들은 좀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 달고 교회라고 하고 목사라고 이름 자기가 나 목사야 이러면은 무슨 목사인지 아는데. 이 복음에서 다른 거 변개시키거나 뭐 저기 하는 거 뭐 율법 막 쏟아내고 하는 사람들 그거 목사 아닙니다. 그거 이름만 목사. 난 상처받을까봐 누군지도 알지만 이렇게 너야 이렇게 하면 상처 더럽게 받고 이것도 저기 할까봐 막 아유 그냥 막 불쌍해요. 불쌍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단 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근데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오셨어.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진짜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실 자이심이니라. 어느 날 딱 믿어진 거예요. 하신 자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났던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이 육신의 사망, 영원한 이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이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지옥 권세의 문제, 막 모든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현재 완료형으로 그냥 딱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고 다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이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예수 믿는 거구나 이거. 제 믿음대로 계속 약속하기로 이 언약을 믿은 믿음대로 역사를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저 사도행전 1장 1절 이 언약을 절대 언약을 누리고 있는 제게 천국이 막 임하는 거예요. 실제적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서요 기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 심령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걸 누리면 가족이 천국이 됩니다. 실제 돼요. 예? 그리고
천사들과 천군 천사를 막 동원하고요. 쉐랍이라고 그러죠. 쉐랍, 그 다음에 케랍, 그 다음에 뭐예요? 안겔로스. 이 천사들이 불말 불병거를 이끌고 막 그냥 와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다니까요. 언약 잡은 자. 언약에 관계없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돕는 영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겔로스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니까요. 이 언약 잡으면. 근데 언약 중에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말해놓고 예수 말 안 한다. 그 그리스도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는데 어떤 제자냐? 예?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요. 5장 40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 뭐를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면요.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이 죄사함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천국 갈 때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알게 모르게 지을 죄까지 있잖아요. 원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큰 죄인 영죄에서 원죄에서부터 모든 죄입니다. 조상죄까지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잠깐 생각으로 실수한 그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린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그렇게 믿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나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다. 나 진짜 완전히 끝난 것 같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끝난 거예요. 사망이 저주 재앙 중에 제일 큰 거예요. 뭐 하는 일이 좀 안 되어졌다, 잘 되어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전부 여기서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영접했는데 가난이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바뀐 거예요. 그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예수님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거면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축복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노예가 어떻게 축복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다루고 계신 거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끝나버렸잖아요. 인생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죄사함이 임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요. 그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받느니라. 이해 가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 맞아요. 근데 왜 이 예수 이름을 또 듣고 해야 되냐? 여러분을 지금 구원받아 있는데 사단마귀 귀신이 아직 살아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흑암혼돈 공허에 가두어져 있는데 여러분 흑암혼돈 공허로 계속 찾아와요. 이해 갑니까?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절 유다서 1장 6절 이해 갑니까? 여기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사단, 마귀, 귀신. 이해 갑니까? 이거를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 선포할 때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죄사함.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구약 때 보면은 예?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나면 영생을 얻어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 갑니까? 흑암혼돈 공허 사단마귀 귀신을 꺾고 쫓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제가 아까 지금 법예수님 얘기를 참 조금 꺼내다가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신단 말이에요. 설법이 즉문즉답인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스님 정직할 거예요. 저하고 만약에 맨투맨으로 대화한다면 맞아요. 이거는 해결 안 돼요.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 그리스도가 부처면 저는 부처를 믿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아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이 바로 죄에서 구원자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선포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의 구원하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받고 그 이름으로 사담하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사단이 아니까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기가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두렵고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 세상의 왕처럼 다스리고 막 자기가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제자들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특히 이 절대 언약을 꽉 잡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써있습니까?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니까요.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3장에 어떤 일이 막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예? 그 이름으로 아예 말도 하지 말아요. 이름 말하지는 말아요. 저는 이것만 강조를 합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이거를 안 하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졸라게 좋아한다니까 이거 진짜로. 그리스도만 해. 그게 누군지는 말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이거 아니면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저기에 이제 안 떠나가요. 비웃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믿는 만큼 사실은 선포하고 듣거나 말하거나 해요. 이 복음은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자리에 듣는 자리에 있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 다음에 이 남은 지상명령과 관계없는 제자 그건 제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 절대 언약. 그것도 저도 예수님 따르는데요. 근데 저는 죄 있는데요. 그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이 메시지, 이 말씀, 예수 이름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 이름을 안 제자기 때문이에요. 이 듣는 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은 전하든지 듣든지 이거를 해야 돼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먼저 살리세요. 나. 복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 복음은 비밀이 24시간 그리스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미 이루었고 또 나를 그리스도로 계속 돕고 계세요. 선제자 사용왕으로. 이해가십니까? 이거 24시간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24예요. 내가 24를 뭘 한다는 게 아니야. 내가 누려지면요.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그럴 때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제자들이 모이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이것도 언약 잡고 하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셔야 됩니다. 이 죽이는 자 되면 안 돼요. 말을 여기는 교회는요 참 희한한 곳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응답받고 완전히 서 있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여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막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바울 같은 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 성경적 부흥되고 부흥이 무조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죠. 동기 목적이 나쁜 거지.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언약을 누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살리는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그게 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같이 한 사람은 전하면 한 사람은 듣는 요게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조직화. 성경을 보면 그 사도행전 딱 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시스템이 제자들에서 이 결론난 제자들이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요, 다른 게 희석돼 가지고 이게 부흥이 되면 부흥이 될수록 큰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교회사예요. 교회사. 원색 복음만 하는 겁니다. 원색 복음이 다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은 기초다. 기초가 아니라 답니다. 다. 예. 이 언약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희석시키면 안 돼요. 자, 예수 이름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구나. 이거 오늘 깨닫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그 예수 이름까지 깨닫게 해주신 이 최고의 축복, 이 전 지구상에서 이 예수 이름 꽉 잡은 사람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여 우리가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목격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축복을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